오늘은 오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갑시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세상 사람들아 주 찬양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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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주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세상 염려를 내려놓고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으니 오직 주님 임재 속에서만 머물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영원 무궁토록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이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함께 찬양합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받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강선영 사모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의 연약하고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지켜보면서 늘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만 아는데 때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머리에 머리털 하나도 희게도 검게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이 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인생사를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가진 것을 뽐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작은 것이라도 정성껏 아버지께 올려드려 그것들로 인하여 주님의 뜻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참으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밖에 없음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슬프고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아버지와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로 인하여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늘 있음으로 인하여 아버지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심을 잊지 않고 주님의 자녀답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 서신 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 주시고 순종의 능력 주시고 감사의 능력 주시고 기도의 능력 주시고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는 인내의 노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말씀 듣겠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는 좋으신 분, 주를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10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한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병을 고치게 하셨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는 베드로라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유다 사람이다. 예수께서 이를 12를 내보내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들의 길로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함께 봅니다.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내어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주님, 당신의 무한하신 연민의 마음을 깊이 경험하는 이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민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봤던 단어일 것입니다. 그 연민이란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십니까? 연민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약한 사람들을 돕는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연민의 사전적 의미를 떠올리면서 타인의 고통이나 불행에 대한 동정심과 관심이라는 그런 정의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의 연민은 그럼 또 어떻습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맥진함이었더라. 그런 다음 그분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들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군중들을 보시고 속에서 끓어오르는 연민을 느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라고 합니다. 오늘 복음서를 가장 원문에 가깝게 풀어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좀 더 리얼하게 읽어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은 점잖은 성경의 언어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정화를 시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복음서는 예수님의 동정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와 그리스 문화권에서 이 연민은 단순한 연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 자칫 식상하게 들려진다면 우리는 성경을 지금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누구나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더구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니까 남들보다 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은 당연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성경을 잘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연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는 상당히 다른 의미의 깊이와 넓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서의 헬라어 번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번역을 해서 그 의미에 맞게 설명해 보면 오늘 주님의 연민은 완전히 다르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선 성경에 기록된 연민이라는 단어, 바로 스플랑크나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이 뭐냐 하면 바로 창자, 내장, 자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창자와 내장과 자궁, 우리 신체의 일부이지요. 하지만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과격한 단어로 신성한 성경을 번역한다는 것이 문제가 됐겠지요. 그러니 점잖게 개념화된 단어로 연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전부 전달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애끓다, 많이 들어보셨죠? 슬픔과 두려움, 기쁨 혹은 욕망과 같은 가장 강한 감정의 시작이 대부분 가슴과 복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끓다라는 말이 바로 창자 애자를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애끓는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미국의 심리학자인 풀 이크먼이라는 학자가 인간의 다양한 감정에서 6가지를 골라서 기본 감정이라고 불렀고, 여기에다가 좀 더 확장된 감정들 7가지를 복합 감정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이것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측정을 해봤더니 대표 감정들 대부분이 바로 우리 신체화 과정 가운데 가슴과 복부에서 반응을 보였다라는 그런 실험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말에도 애끓다라는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아픈 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노래도 있죠. 단장의 메아리 고개, 바로 끊을 단, 그러니까 바로 장을 끊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몸은 감정 상태에 따라서 신체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슬프면 여러분들 눈물이 나지요. 그리고 즐거우면 어떻습니까? 미소가 지어지지 않습니까? 애통해하고 연민이 깊어지면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무리들을 보시고 아파하십니다. 사랑이신 당신 본성을 보여주시며 그 백성들에게, 무리들에게 공감하십니다. 당신의 이 연민은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 그 눈길이 다 닿아 있습니다. 그분은 깊은 침묵과 고요함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들보다 훨씬 더 당신 자신이 더 아파하십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을 바라보시며 본능적으로 감동을 받으십니다. 상처받은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잠시 멈추어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시선에는 정말 큰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리와 기쁨과 치유를 전하시고 그것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고통을 함께 짊어지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연민은 바로 우리 인류를 대속하고 구원하실 그 구원자의 연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깊이와 넓이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사랑의 시선은 슬픔을 걸러내지 않은, 마치 우리가 상처를 입어서 피부가 벗겨졌을 때 싸매지 않은 그 환부와 같이 헐벗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저들의 상처가 너무나 커서 어떤 것으로도 싸맬 수 없기에 더욱 당신은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온갖 종류의 곤경을 자신의 내면에 친히 품고 있으십니다. 이처럼 모든 피조물의 아픔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모든 피조물의 아픔을 친히 당신이 모아서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연민으로 예수님의 내면은 꿈틀거립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마음이 창자가 애끓는 것 같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 온 인류의 아픔이 당신 내면에서 감싸지고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하여금 연민의 감정을 느끼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예수님에게 이러한 연민의 감정을 느끼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강자에게 힘이 없어 그저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들을 보시자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저들의 모습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은 아마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천국문을 가로막고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남들까지 가로막고 서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에게 닫는도다.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흥미롭게도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은 이 광경이 아니었습니다. 35절에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모든 병과 그 다음에 악한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군중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전파하고 치유하심으로 그들의 영적, 육체적 피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님과 같은 동정심에서 자라날 수 있을까요? 신앙인이라면 예수님의 이 연민을 닮아야 할 텐데 이 연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는가? 라는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의 연민의 본을 받은 우리는 그 본받은 그 연민을 세상에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겠지요. 나 혼자 나누는 것보다 많은 일꾼이 동시에 나누면 더 빨리, 더 넓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더 많은 일꾼들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일꾼들이 있다면 주님의 연민을 더 빨리 땅끝까지 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은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을 왜 불렀습니까? 바로 주님의 이 연민의 마음을 온 세상 끝까지 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연민으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품으신 것은 바로 그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부름받은 이들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왜 돌아봐야 합니까? 내가 정말 주님이 부르신 제자인지,
스스로를 성찰하고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 제자를 부르실 때의 조건을 따지거나 여건을 보고 택하지 않으시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르시는 사람을 면면을 살펴보면 그 여건이나 조건이 부족한 이들을 불러서 당신 제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또한 주님께서 친히 부르신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오늘 제자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대부분 당시 사회적으로 약자에 속하는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직업을 가진 이들도 거기에 속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12명을 불러서 제자 삼으셨고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게 당신의 연민을 세상에 실천하여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넷째는 무엇입니까? 연민과 치유의 행위는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과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연민은 특별합니다. 주님의 연민은 당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질 정도로 우리 각자를 개별적으로 돌아보시고 염려하시고 품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바로 그 연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면, 우리를 연민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찌 구원 얻고 주님의 백성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연민은 구원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세상 속에서 주님 닮아 연민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은 주님의 연민을 담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37절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오늘 말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연민으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그 연민 덕분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연민의 섬김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실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며 더 많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어떻게 연민을 드러내기를 바라시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당신 연민을 드러내어서 지금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는지를 또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이, 산상교회 교인이 세상 속에서 행하며 살아가고 실천해야 할 바로 그 덕목인 것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연민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당신 연민을 본받아 형제와 세상에서 추수할 일꾼을 불러 모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부르시어 삶의 자리에서 당신 연민 실천하여 많은 추수꾼을 불러 모아 온 땅이 당신 연민의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모든 그러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세상 모든 피조물을 품으시는 주님의 연민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 연민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사오니 이제 세상에 나가 주님의 그 마음 전하는 제자로서 추수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전쟁과 코로나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여전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기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전쟁은 또한 무고한 생명을 또 국가를 존폐의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신 연민 닮아 서로 품고 사랑하며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형편을 모두 아시는 주님, 당신 자녀들의 가정에 물질이 모자라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우시고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이 좋지 않은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얹어 주시어서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삶 속에서 다양한 아픔과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또한 있습니다. 주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일 닥칠 때도 주님 사랑 의지해서 힘내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잘 인내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로하여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섬기며 살아가다 이제 주님 품에 안긴 딸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딸을 꼭 안아주시고 당신 품에서 편히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국의 기쁨을 한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날에 대해 우리가 서로 만나는 기쁨 또한 허락하게 하시고 그때까지 소망 갖고 힘내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 부모님의 건강이 염려되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모님의 건강을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갓 결혼한 가정 하나님이 친히 가장이 되셔서 이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새로운 생명도 허락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돌보아 주시며 젊은이들의 가정이 더욱더 힘내어서 기쁨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직장 내에서도 신앙인으로서 정말 인정받는 이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불합리함에 부딪힐 때도 용기 내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의 과정에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국에 나가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늘 안전을 도모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기쁨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실습을 나가고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권능이 인도하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 당당한 그러한 직장에 하나님이 원하는 바대로 기쁨으로 합격하여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은총 또한 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랜 기간 준비하고 갈고 닦아 준비한 청년이오니 하나님이 친히 응답하셔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상교회 모든 성도들이 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어루만져서 온전한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성전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어서 또한 나라가 회복되는 은총이 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또한 공경회 때 서로 우애로 도우며 힘써 하나님을 즐겨 섬길 수 있게 긍휼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모든 구성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모저모 바쁜 일정 가운데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한 형제 자매로 믿음 안에서 교제하며 살아온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은혜 그들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한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또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목사에게 연락해 주시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송의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히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의 몸과 피 독생자라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이제 한 주간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의 연민을 실천하며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내기를 다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산상교회 성도들과 전쟁 고통 속에 주님 돌보심만 의지하는 우크라이나 백성들과 온 세상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